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오 부르는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굉장히 간결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각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는 후렴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자가 각절에 상반절로 선창을 하면 회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세상의 창조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긴 역사를 26절로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시편은 오늘 본문과 더불어 여러 편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시들을 역사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각각의 시작이 모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각각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2절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그리고 3절에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또 하나님, 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많은 이유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이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해놓고 원래는 거기 구문상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감사의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나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혹독한 현실을 이기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에서 3절이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전부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을 보실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이 천지를 창조하심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숱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죠.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여 내시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기서 꺼내주신 분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주지 않으셨던들 어쩌면 그들은 지금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정말 기적이구나. 그 성도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에피소드들을 서너 개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보니 이 성도님은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차마 이름을 여러분에게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성도님은 평소 산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데 10여 년 전 친구 한 분과 겨울산에 갔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아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한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그 친구분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데코타일 장인이신데 아무튼 그때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한 순간을 그분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연탄가스를 마시고 휘청했던 일도 있고요. 날카로운 기계에 손을 다칠 뻔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 친구들과 야영을 하다가 날씨가 춥다고 텐트를 비닐로 꽁꽁 싸매었다가 거기서 질식할 뻔한 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들이 숱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빗소금에서 교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분이 이룬 그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난 삶에는 그런 순간이 없었을까요? 모든 구절 그 감사하라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러니까 감사하라, 찬양하라,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두 번 하다마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 모든 기간 동안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을 오늘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오늘도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중고등부 수련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서로 친해지게 해주시고 진실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